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역설신앙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에 포로로 잡혀간 그 한 선지자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라고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서 마지막 벨사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고 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돼서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메대는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고 바사는 고레스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본문 아니지만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즉 메대라는 족속 나라는 이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에는 바사 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지금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 이 고레스 왕 통치 3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고레스 왕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고레스 때 처음으로 1차 포로 기환이 이뤄지게 되죠. 근데 아마 그때 많은 자들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일을 보고 다니엘이 아마 3일 동안 슬퍼하며 아마 금식 기도했던 것으로 많은 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3주간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하던 그 후에 다니엘이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 몸은 황옥, 그리고 얼굴은 번개빛, 눈은 횃불,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그의 외모가 나와 있는데 본문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환상을 보았다라고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환상을 누가 보았느냐?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대. 그만큼 이 환상이 아마 많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소리는 듣되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오직 사울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혼자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을 본 후에 반응을 잠깐 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대. 그리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대. 그리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는데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대.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기도하시다 보면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를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관상기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관상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어떤 기도의 내용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을 하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은 기도하다가 자기의 기도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와요. 지금 다니엘도 지금 이런 경우와 좀 비슷한 경우입니다. 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0절 말씀에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로 우리가 보통 유추를 하게 됩니다. 자,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은 이미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미가엘이라고 하는 군주가 나를 도와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21일째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반응이 똑같은 반응이 16절과 17절에도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집니다.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뭐가 없어졌다고요? 힘이 없어져. 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환상 가운데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힘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 17절에 나오죠.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이같이 말할 때 내가 곧 힘이 나서 여호와께 말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 가브리엘이 내가 이제 왜 너한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우겠다. 그리고 곧 헬라의 군주도 이를 것이다. 그러나 나를 도와줄 리는 미가엘 뿐이다라는 것으로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은 많이 들어봤을 그런 설교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기도응답 마지막 말씀으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는 이 말씀,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바로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걸 믿으셔야 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없으면 기도가 무슨 응답이야? 기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들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아보니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내가 뭐 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명령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기도는 반드시 시작하는 순간에 명령이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냐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이에요.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이에요. 여러분, 겸비가 무슨 말이에요? 겸손이고 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힘을 다 빼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것이 자기의 정욕으로 넘어가거든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자기의 주장이죠. 자기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사람은 연약한데, 사람은 부족한데, 자기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이, 그냥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지 말고 겸비하게 되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지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를 딱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힘을 빼요.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헐칠수록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힘을 다 빼봐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뜨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마찬가지. 나의 것을 빼야 돼. 나의 생각을 빼야 되고 나의 힘을 빼야 돼.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뭐가 빠졌다고요? 힘이 빠지게 돼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각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것을 자꾸 빼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내 몸에 힘을 자꾸 빼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만 좀 들어주세요. 나의 이 기도목에 꼭 응답해 주세요. 나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신약에는 뭐라고 명명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수액하고 영양분이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겸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버리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여러분들 버리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곧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하니까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뭐라고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나를 먼저 낮춰야 겸비해야 자기를 부인해야지 하나님은 그때서야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막을 보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포도나무에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내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말씀과 기도가 연결돼야 된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거, 내 기도제목, 우리 가족, 내 건강, 내 소유, 여러분 이것을 자꾸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장사꾼밖에 안 돼요.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미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이 되었는데, 그런데 13절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대요. 도대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바사 왕국을 방금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사 왕 고레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것을 가브리엘과 어떤 영적인 세력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를 어떤 영적인 권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다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즉 영적인 상황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잘 보세요. 후반절에 보니까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었냐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 말씀 21절도 보세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누구라고요? 군주 미가엘. 여러분들 영적인 세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떠세요? 사실 기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기도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5만 가지 잡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 자신이 배워왔던 지식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많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주는 잡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오래 할 때 특별히 오래 하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많은 경우가 좋을 수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잡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무려 21일 동안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가브리엘 묻는 내가 너한테 왜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누구와 싸운다고요? 바사의 군주와 싸우겠대요. 즉 우리의 싸움은 항상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자기의 뜻이 아닌 이상 잡념을 여러분들 자꾸 버리셔야 해요. 왜 잡념을 버리셔야 되냐면 그 잡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꾸 부어넣으셔요. 여러분 가로주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사탄이 갖다 부어준다니까요. 머릿속에다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건지를 자꾸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레위기서 6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옛날에는 우리의 싸움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씨름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씨름이 얼마나 중요한 운동인지 몰라. 왜냐하면요. 서로 상대방과 나하고 막 앞부딪히는 거. 싸움은 어때요? 조금 간격 두고 싸울 수 있잖아요. 서로 서로가 이렇게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씨름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딱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영적인 씨름이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이 어떻게 그걸 아는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딱 시작하잖아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방해합니다. 좀 이따 광고 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전도를 하러 갔었잖아요. 매달 마지막 주에 전도하니까. 근데 그로부터 지지난주였나요? 수요일날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아 우리 집에 그 교회에 물티슈가 들어있어서 내가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가까운 데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이 전도, 물티슈 하나 주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전달하는 것이지만 한 영혼에게는 그것이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은요. 분명한 주님의 입장, 분명한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방해를 해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가지고요. 아휴,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아휴, 더운데. 아휴,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는요.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근데 문제가 왜 생길까? 여러분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 뒤에 누가 있을까요? 꼭 영적인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부모가 자녀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또는 어떤 일 당하다가 얻어맞고 왔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얻어맞고 왔는데 그래 잘했다 다음에 더 맞고 와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속상하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가서 때리지 한 대 때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 잘했다 바꿔 오는 게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영적인 전투에서 얻어맞고 쓰러지고 오면 하나님도 마음이 안 좋아요. 야,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얻어맞고 오느냐? 왜 자꾸 지고 오느냐? 왜 자꾸 쓰러지고 오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다.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마귀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온다고 해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들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의 머리를 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말씀의 검으로 이기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 매일마다 이렇게 하는 일이 거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을 때고 거미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모든 곳에 다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미를 이렇게 밟아서 거미줄을 치고 나면 또 거미가 또 생겨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거미줄이 있으면 거미가 있나 없나 찾아봅니다. 왜요? 거미를 잡아야지 거미줄을 아무리 제거해봐도 또 거미줄 생기거든요. 근데 거미를 밟아서 탁 발로 한 번 이렇게 쥐잡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입니다. 그게 어떤 빨간 피가 나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거미의 피는 빨갛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까만 피가 이렇게 쫙 나고 죽고. 그럴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놈 원수 마귀야. 나도 너에게 분명히 발로 너의 머리를 밟아서 뭉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는 식으로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21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21일 동안이나 가브리엘을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만큼 공중곳에 잡은 자들의 권력이 커요. 여러분 교회에도 문제가 안 돼요. 교회가 왜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아세요? 교회도 역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뿐이겠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사탄이 와가지고요 40일 동안 하는 가운데 금식하는데 여러분 뭐해? 시험하잖아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부분은 겸손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뜻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잡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살아온 경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님께서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나 자신을 죽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속상한 것은 지고 있어요. 얻어갖고 있어요. 맨날 근데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